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함께 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관계, 서로를 위한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비록 종이 다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서로가 있을 때에 존재할 수 있는 바로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이 서로 배려하고 도우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창조의 원리입니다. 자연을 파괴하면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지요. 동시에 사람이 사라지면요, 자연도 의미와 가치가 없어집니다. 꽃과 나비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서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꽃은 꿀을 가지고 있고 나비는 꿀을 가져가는 대신에 꽃을 수정시켜 가지고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동물도 식물도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암수도 같은 종도 서로 다른 종도 함께 있어야 존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지고 종족을 보존하게 하시고 서로를 보완하고 섬기고 서로 위해서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둘은요, 혼자 있을 때는 불완전한 상태지만은 둘이 함께 있을 때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행복해집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요, 혼자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필요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비록 서로 모른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서로 모르는 관계지만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일을 해나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영향을 미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 서로를 위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내가 있으므로 이웃이 존재하고 이웃이 있음으로써 내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발도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체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많은 지체들이 있으면서 이 지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고 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가지고 나 자신입니다. 어느 한 가지만 떼가지고 손가락만 떼가지고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라고 이야기할 때 어느 것은 제외하고 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 한 몸이라는 것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데 우리 각자가 다 기능이 다릅니다. 교회에서 역할이 다릅니다. 사명이 다 다릅니다. 생긴 것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릅니다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나에게 소중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함께 신앙생활해가는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고 모두가 다 소중한 존재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의 지체가 모든 기능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서로를 보완하고 도우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소중하고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네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면 네가 행복한 그런 관계,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내가 아프면 네가 당장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 이 같은 이치를 생각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건강한 몸을 이루고 사명을 다하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은요,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면서 함께 섬기고 섬김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필요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필요하고 내 주변에 이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그것이 많이 무시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무시되고 그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관계가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문명의 발달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지요.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 그냥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 정말로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우리의 삶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별로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친구가 필요 없고 이웃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함께 거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행복을 누려야 될 그런 이 공동체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이웃 공동체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가족도 개인별로 흩어져 살아가려고 합니다. 혼자 살아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신주의자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도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낳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왜요? 자식 낳으면 자유가 없어지고 그냥 힘들고 불편하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담된다는 겁니다. 삶이 팍팍해진다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현재 내가 불편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부담되면 하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요. 결혼도요, 결혼한 사람도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려고 하기보다는 헤어질 것부터 생각을 합니다. 동고동락하면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살겠다고 하는 서약은요, 이미 전설이 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결혼식 할 때 한번 대답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거기에 무슨 섬김이 있고 돌봄의 정신이 있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의 문화나 풍조가요, 이런 생활을 점점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소외당하고 남에 의해서 결국 내가 죽습니다. 내가 외로워집니다. 내가 고독해집니다. 결국 사회가 무너지게 되고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요, 서로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가, 가족이, 이웃이, 시민이, 국민이, 온 세계가 그럴 때 비로소 행복해집니다. 그렇지요. 다른 사람이 불행하고 내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한 나라가 요즘에는요, 한 나라가 부도가 나면 전 세계 경제가 흔들거립니다. 바로 그와 같은 시대, 서로 연결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서로에게 큰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시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부터 인간을 그런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와 공동체가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비뚤어진 가치관과 욕심이요, 그것을 방해합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자기만 더 가지면 되고, 자기만 성공하고 출세하면 되고, 자기만 즐겁고 만족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이 불행한 사건과 사고들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불행한 사건, 사고들이 다 그렇게 해서 발생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회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지요. 그렇게 해서 이 바로 섬김을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회복시켜 주셨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섬기며 살아가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인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여러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섬김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내가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지체고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더 크게는요,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지역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또 한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그 한 민족 공동체들이 모여가지고 온 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한 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각 지체를 많이 가졌다. 그러나 그것이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가 남이가. 예. 우리가 남이 아니에요. 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느니라. 혹시 좀 서먹서먹해지고 좀 뭔가 좀 마음이 좀 틀리고 좀 그래 하면요,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를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과 당신의 목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몸, 한 지체를,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서로 만날 때에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기능이 하나이지만은 기능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록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내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대를 감당하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시대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도록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리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일치를 이루고요, 다툼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요, 화목함을 이루고, 미움이 있는 곳에 내가 가면 사랑이 샘솟고요,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195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 국회의 하원 의장을 지냈던 샘 레이번 씨는요, 어느 날 친한 친구가 딸을 먼저 보내는 그런 큰 슬픔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문상을 가서는 내가 뭐 도울 것 없는가, 내가 뭐 도와줄 것이 없는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도와줄 것이 없네. 그렇죠, 딸 잃고 지금 슬픔에 잠겼는데 그 나쁜 가운데 있는데 뭘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되어지고 뭘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샘 레이번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오늘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셨는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자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직접 타와가지고 친구에게 건넵니다. 그러자 친구가 그 커피를 마십니다. 말없이 커피를 마십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 오늘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함께 조찬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그래, 맞아. 그런데 아침에 내가 대통령께 전화를 해서 내 친구가 큰 슬픔을 당한 친구가 있어서 내가 오늘 참석하지 못합니다 하고 내가 연락하고 자네에게 왔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이 돌봄이고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그것이 친구이고 이웃이고 한 몸의 지체입니다. 내 거 챙길 거 다 챙기고 내가 조금도 불편하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도 희생하지 않으면요, 돌봄도 헌신도 사랑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관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큰 힘과 수고가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큰 힘이 들어가고 큰 수고가 들어가고 큰 희생, 큰 돈이 들어가면요, 모두가 다 부담스러워서 하지를 못합니다. 요구하지도 못합니다.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에서조차 이런 정신과 모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사회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생각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점점 커져갑니다. 허물어져가고 있는 가정들, 교회와 지역사회와 민족 공동체를 바로 세우고 변화시키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몸의 각 지체는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꼭 필요합니다. 손톱 하나도 손가락 하나도 눈썹 하나도 다 서로를 위해서 꼭 있어야 될 중요한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각 지체들은 각각 독립적입니다. 기능도 각각 독립적입니다. 요거 하나를 두고 손가락 하나를 두고 그냥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하고 포함해가지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그냥 독립적으로 손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능도 각각 독립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여서 한 지체를,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모여가지고요, 그렇게 서로에게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건강한 영적인 삶을 누리려고 하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는 삶, 연결되어 있는 삶,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서로 섬기고 섬김받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영국에 수상을 지냈던 처칠이요, 그는 복음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줄담배를 피웠습니다.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한 비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온몸이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최연소 장관을 지냈고요, 최고령 총리를 지냈고, 장관을 7번이나 역임했고 총리도 2번씩이나 역임을 했고,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온몸의 질병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아주 엄청난 일들을 해냈던 사람입니다. 몸이 만신창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연구해 본 결과 그 원인이 바로 그의 부인 클레멘타인에게서 해답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집에서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항상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남편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처칠은요, 언제나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이 피곤함들과 그리고 스트레스들을 그렇게 가정에 와서 해소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가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서로 환한 웃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만날 때마다 웃는다고 하는 것, 웃어준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고요, 힘든 것도 아닙니다. 이왕 만날 때 찡그리고 무표정하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서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환한 웃음으로 한번 대해보십시오. 상대방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마음이 편안합니까? 그것이 또 흘러가서 그 사람 역시도 항상 또 웃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못하는 것만 생각하면서요, 섭섭한 마음으로 벼르면서 있으면요, 이 인간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 생각으로 앉아있고 그렇게 해서 도사리고 앉아있으면요, 서로 불편하고 서로 힘들고 서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함께 죽는 거지요. 웃음은 작은 것입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큰 섬김이고 봉사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서로 웃고 살아가십시다.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섬김이고 사랑이고 상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그럴 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세상에 어떤 풍파가 일어나도요, 든든히 서 있는 가정,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가정만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사회도 든든하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이 사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일이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함께 행복해집니다.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봅니다. 그렇게 나는 너를 보고 너는 나를 보면서 함께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네가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됨으로써 네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발이 아프면 손이 가서 섬겨줍니다. 닦아주고요, 만져주고 약 발라주고, 보고 싶은 곳 있으면요, 발이 달려가고, 그렇게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온 몸이 다 같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함께 섬깁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지음받고 서로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바로 그런 원리 속에, 그런 원리로 존재하도록 유지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네가 소중해지고 너의 행복이 곧 내 행복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뜻이고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서로 다른 기능으로 서로 보완해주고 도와주고 서로 섬기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고 서로를 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들은 모두 섬기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그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그 은사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을 실천합니까?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그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낙심한 형제에게 소망과 즐거움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주고 형제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와 더불어서 쓸 것을 공급해주고 멀리서 온 나그네 된 형제와 자기를 찾아온 형제를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과 행동을 함께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와 함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실제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기도하는 형제 자매의 이웃인 나를 통해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 대한 도움은 곧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지체들의 책임이고 의무고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을 앞두고 있고 또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없는지, 힘겨워하는 자들 없는지 한번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한 몸으로서 사랑을 주지를 못하고 오히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화해하고 행복한 관계를 다시 회복하십시다.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한 몸임을 기억하고요, 자신이 받은 은사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서로 하나된 기쁨과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된 한 몸된 지체로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가정,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받아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사랑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잘 섬기게 하시고 교회에서 잘 섬기게 하시고 사회 속에서 잘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참으로 이기적인 이 시대에, 험악한 이 시대에, 참으로 하나님의 강팍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의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한 몸된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